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무려 175년, 한 200년에 가까운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물론 큰 명목으로는 이슬람을 격퇴하기 위한 이슬람의 전쟁이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려 한 7차례, 심지어 한 8차례,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한 어린이 십자군 군대까지 있을 만큼 200년 가까이 두세기에 걸쳐서 했으니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스크린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회이지만 1, 4, 7 이렇게 뚜렷하고 중요한 것만을 해놨습니다. 한가운데 있는데 비잔티움 제국 부분을 동쪽이니까 동쪽 로마, 동로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왼쪽에 로마에 있고 왼쪽 부분의 국가들을 서로마라고 해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동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 비잔티움 제국 빨간 것에 조금 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해요. 그저게 콘스탄티노플은 도시이죠. 저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유럽이 되고 오른쪽은 아시아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쪽에 신성 로마 제국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만 이 왼쪽 대부분은 로만 카톨릭, 요새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였던 것입니다. 비잔티움 제국도 물론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아래 보면 이슬람 세력, 이게 아프리카 쪽입니다.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중동 지방이죠, 쉽게 말하는. 그래서 오른쪽 지중해를 밑으로 있는 쪽으로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이 저 오른쪽 제일 끝부분에 빨간색에 셀주크 투르크라고 있습니다. 터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투르키에 요새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바로 그겁니다. 투르크족이죠. 그래서 저 셀주크 투르키에가 맨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약간의 위아래 지역을 레반테 지역이라고 해요. 저 레반테 지역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지순례를 못 가는 거죠. 저 왼쪽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전부 다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를 이슬람 세력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셀주크 투르크와 붙어있는 비잔티움 제국이 위험을 느꼈겠죠. 같은 기독교 쪽인 서쪽 로마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 것을 보면은 빨간 선을 따라오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빨간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지금 화살표가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 7차례, 8차례에 걸친 전쟁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뺏고 빼앗기는 전투를 하는데 2번밖에 못 뺏어요. 1차하고 6차하고 2번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사실은 뺏지 못하게 됩니다. 저 4회 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왜 중요해서 그렸냐고 하면요. 저 때는 같은 기독교인데 서쪽인 로마가 동쪽인 로마를 공격해 갖고 자기네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간의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은 순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렇게 퇴폐하고 타락해 가서 기독교가 기독교를 먹어버려서 저 콘스탄티노플의 함락됩니다. 저 오른쪽 동로마 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말하면 동방정교회입니다. 저게. 이때부터 서방 로마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이 4차 이후로
1000년 가까이 헤어집니다. 2001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사과의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먹어버린 것은, 침략한 것은 너무했다. 그거 우리가 사과한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가 다시 대화를 시작을 한 것,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붙잡아 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교황의 말이 안 통하잖아요. 교황은 누구예요? 교회의 최고 수장 우두머리잖아요. 황제도 말을 듣는데 교황 말을 이슬람이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건 교회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해가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시작은 비교적 순수했지만 그러나 점차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권에 따라서 저 서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도 뭉쳤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면서 175년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4차 전쟁 때에는 같은 기독교끼리인데도 콘스탄티노플을 침략을 해서 아예 무너뜨려 버리면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고 깃발을 꽂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아, 지들끼리 잘 치고받고 싸운다. 예. 그 다음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했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 단 2차례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런 전쟁이 길게 끝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이슬람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뭉쳤던 이슬람은 지금까지 더 똘똘 뭉쳐서 더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직원들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대체로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노동자들이 이슬람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네. 이런 이제 이슬람의 확대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십자군 안에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엄청난 분열이 발생해서 유럽은 이때부터 암흑시대로 접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민심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십자군들이 약탈을 하고 아녀자들을 폭행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자기들끼리도 이권에 따라 싸우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유럽 전체, 아시아까지의 민심이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몇 세기에 끝났다고요? 13세기에 끝나거든요.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300년간이잖아요. 300년간 교회사에서는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썩어버릴 대로 썩어버리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교회 300년이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뒤에 이 썩은 역사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0년을 교회의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암흑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시기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래가면서 200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났더니 모든 땅이, 당시로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땅에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튜빙겐 신학부에서 가르쳤던 헤겔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 호소하는 평화의 메시지로서 승리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보에 삽지로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한국교회에서 공인 사용할 수 있는 번역본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책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하고 시편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곧 구약이 다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의 전쟁의 무기에 대하여서, 우리의 교과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와 역사 다음 시대까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굳이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 새겨지라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상대편이 그리스도를 적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를.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교과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교과서, 즉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싸움의 방식과 무기는 이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표정이 여러분들에게서 역력히 읽힙니다. 네. 저쪽은 폭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걸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느냐. 네. 결코 우리에게 한순간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할 때야 비로소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빛이 점점 커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래서 주님께서 이것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구나. 십자군이 칼을 휘두를 힘이 있을 때, 폭력으로 같이 175년을 했을 때 세상은 초토화되고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너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골리앗이 든 무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들고 싸우려고 나갔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다윗의 싸움이고 그건 다윗이나 하는 일이지. 했으면은 성경에서도 두 번 다시 그런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다윗의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맞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시대와 다음 시대 가운데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이고, 그 삶 자체가 전쟁의 승리가 된다고, 그것이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지죠. 사람의 숫자도 커지고, 헌금을 하니까 재정의 숫자도 커지고, 영향을 미치니까는 지역사회를 섬기니까 영향도 커지고, 해외로 선교도 하니까는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고 다 커집니다. 그런데 이 커지는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십자군 전쟁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힘을 다 소진하고 나면, 다 쓰고 나면은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역사다. 십자군과 오늘 교회와의 대화가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 맞겠죠, 그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내일이 없다. 교회 마찬가지죠. 십자군 전쟁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 교회는 예수와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눔과 섬김과 모욕을 받음과 가난과 무명함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방향을 정할 때 그때 세상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겠죠. 여전히 이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크며 교회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크며 맨날 손해봐야 되고 맨날 욕먹어야 되고 맨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내 생애가 짧은데 기껏 반짝해야 40년이고 50년인데 그렇죠?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성경의 제일 끝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은 1세기 말에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쓴 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 중에 그대로 계속 두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을 약함 속에 그냥 그대로 두시는가?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십자군 전쟁처럼 한판 전쟁을 하고 칼을 휘두르고 하나님 좀 그래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 가운데 두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이토록 어려움 속에 그대로 두시나?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고자 함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둠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뚜렷하게 가르치기 원하심이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교과서를 보고 그 교과서를 따라 방향을 정하라고 하심이죠. 이유는요,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심이죠.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가 너무 깊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팔복에 머물러 살아라고 하심입니다. 네덜란드 1897년에 네덜란드 정치의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카톨릭이 정치를 했어요. 정당을 세웠죠. 카톨릭당. 그 다음에 우리는 혁명은 싫다고 하는 반혁명당. 그 다음엔 기독교 역사당. 이 세 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세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밀었는데 그분이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를 이 세 당이 합당해서 밀어서 수상을 만듭니다. 당시에 네덜란드는 수상 겸 내무부 장관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게 1901년입니다. 20세기가 딱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에는 목사 대통령,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임기를 하고 대통령이 목사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로 20세기의 네덜란드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교단을 리포음드 처치라고 해요. 개혁교단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의 후예죠. 쯔빙글리가 된 거죠. 그죠? 목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 교회는 아래로 처박히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시대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의 현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내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팔복을 얘기하셨거든요. 이걸 목표로 하는 정치인은 없어요. 이걸 목표로 하는 경제도 없고 이걸 목표로 하는 권력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정치가 영혼이 가난하기를 목표로 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권력이 애통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경제가 애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업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마음이 깨끗하며 평화를 일구고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정치, 경제, 권력,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본주의가 꽃피고 있는 이 경제 시대에, 그리고 돈이 권력이 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위하여서 무한 추구하는 정치의 세력에 꽃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2023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정치,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의 권력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영과 혼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찬송가 349장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예수가 작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일 때,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예수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을 때,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였을 때에 예수가 정복자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무기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고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어 살아났습니다. 기껏 주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렸더니 다시 방향을 잡기를 십자군 전쟁이나 하려고 하고 목사 대통령을 만들었던 네덜란드의 방식이나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배할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할 것인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끝난 다음에, 아니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시대에 되어서도 아무도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올해 새해 첫날입니다. 마침 주일입니다. 예, 우리의 결코 짧지 않을 거예요. 이 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것이 진정 이 시대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인지에 대하여서 늘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먼저 우리 함께 같이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복이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따라 살 동안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따라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디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며 어디에로 방향을 잡으며 어디에 우리가 뚫고 가야 할지,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지, 오 주의 성령이여, 우리 십자수 공동체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마시옵소서. 주여 가르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